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상한 마음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에 나갈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사모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만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만 믿으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하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앞뒤로 찬양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세요. 이 자리 가운데 각자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중학생 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으로 된 한 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주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었고 또 특별히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로 미소를 띠면서 눈을 마주쳤고 그리고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궁금합니다. 저와 친구들은 그날 맛있는 음료를 마시면서 1시간 동안 우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선한 기운이 느껴지시네요. 아니면 인상이 좋으시네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만나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게 되고 대답도 하지 않게 됩니다. 옛날에는 도를 아십니까? 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왔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방식을 바꿔서 다른 질문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과 접근한다고 합니다. 2020년 현대 종교에 기록된 모르면 빠지는 길거리 이단 분별법이라는 글이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20대, 30대 청년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형 상담, 심리 검사, 연극, 영화 캐릭터 연구 등을 하면서 접근한다. 여호와의 증인, 번화가를 중심으로 가판대를 설치해서 무료로 소책자나
전단지를 나눠준다. 그리고 몰몬교,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두 사람의 외국인이 다가와서 무료로 영어 공부를 가르쳐준다며 접근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도를 아십니까에서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상황에 따른 다른 방법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신앙, 즉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것도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건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고, 그것은 너무나 잘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다가오는 이단의 공격들, 이단의 유혹은 우리가 스스로 잘 막을 수 있는데, 그에 반면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못된 자리로 이끄는 삶을,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물음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이 나쁘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 내가 우상 숭배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내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나무나 돌, 뼈 등의 자연물로 초자연적 존재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형태를 만들거나 그것을 상징하는 형태로 만들어 섬기는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상과 같은 존재를 만들고 있고 그것을 때로는 섬기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나 태블릿 PC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또 악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대상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공부까지도 우리의 우상, 우리가 바라보고 섬기는 것들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손에 있는 핸드폰이 갑자기 5분 동안 사라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이라도 누군가는 손이 근질근질하기 시작할 거고 불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가 5분 정도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 손이 근질근질하거나 분할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전원이 갑자기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소리 지를 거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 누가 소리를 지를까요? 누가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제가 단적인 예로 말하여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사라졌을 때 불안해하거나 또 손이 근질근질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 나타난다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사라지거나 안 계실 때 오히려 더 많이 불안해하고 더 많이 아쉬워하고 손이 근질근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 삶을 채워줄 수 있고 내 삶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찾고 그것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했던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물건들 중에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형태 중에 그것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조건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곁에 두는 것들을 싫어하시고 금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녀라면 더더욱 이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예레미야 44장은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논쟁이 담긴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유다에 남은 백성들은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 그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문화와 습관들을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곳에 갔으니까 당연히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새로운 문화와 함께 더불어 새로운 우상들, 그곳에 있는 우상들마저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죠. 그런데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와서 행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들 역시도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 예레미야가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조상들의 악습을 닮지 말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 악습을 닮아가게 되고 그것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오늘 말씀에처럼 길게 우상 숭배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오히려 잘못을 저지르고도 더 당당히 예레미야에게 소리를 칩니다. 우상 숭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예레미야에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하반절 앞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여왕은 바알 신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유다에 있을 때부터 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하늘의 여왕을 아예 대놓고 드러내고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은 하늘의 여왕을 놓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섬겨야 했을까요? 그것은 17장 하반절 뒤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에는 이들이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고통과 환난이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을 주셨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빛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18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들에게 고통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의 여왕을 믿을 때는 이들이 풍족했고 부유했고 즐거웠고 행복했는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갔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 앞에는 고통과 환난, 아픔, 그리고 실패, 그리고 멸망까지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보다 하늘의 여왕을 섬겨서 자신들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옳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게 정말 사실일까요?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이 알았을 텐데 그들은 하늘의 여왕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답답해하고 어이가 없어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척했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척했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의 여왕을 계속해서 섬기겠다라고 예레미야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는 당연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됩니다. 내 모든 시간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걱정과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끝마쳐지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해지고 아무런 걱정이 없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다시 변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시간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으로 바뀌게 되나요? 핸드폰, 컴퓨터, 친구들, 공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핸드폰이 좋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공부가 더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친구가 더 좋아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늘의 여왕을 바라봤던 유다 백성들과 여러분들의 상황과 문제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공부와 핸드폰을 선택하는 여러분들과 어떤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유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주지 않았고 그들에게 실패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상이 유다 백성들에게 준 것은 행복과 만족과 풍족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이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고 환난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인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고 그 순간에만 감사했고 그 순간에만 감사했고 그 순간만 바라보았고 그 외에 있는 모든 작은 틈새에는 우상의 만족들로 채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선택하고 그것을 더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강요와 압박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상을 숭배하겠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강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약속들,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들은 그렇게도 쉽게 깨트리고 무너뜨리면서 하늘의 여왕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풍족과 풍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그리고 때로는 슬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고통보다는 기쁨이 좋고 아픔보다는 즐거움이 좋고 또 인내보다는 행복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보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선택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시간들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모른 척했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 26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하늘의 여왕 중에 누가 유다 백성들 너희들을 하나님 풍요롭게 이끄는지 평안을 주는지 시험해 보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에게 100번 돌아와라, 1000번 다시 한번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선택해서 시작해봐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대신에 그 모든 책임은 너희들이 스스로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늘의 여왕의 말 중에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도 이 답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도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기도 하고 하늘의 여왕의 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영성학자이자 저술가인 필립 얀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양서류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양서류는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 수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발은 세상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부딪히는 권력과 명예와 그런 우상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공격받고 넘어지고 맞서 싸우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족과 위로를 주고 행복과 평안을 주는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머리와 손에 들려져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우상을 선택해서 그 잠깐의 행복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고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선택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그것이 맞다라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는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힘듦 또 어려운 시간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아픔이 있는 시간 속에서도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진리가 되고 진짜의 말씀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진짜와 가짜 중에 헷갈려서 매일마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진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세나 30페이지 쳇바퀴는 그만
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이고요. 먼저 한 번씩 읽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몇 번을 말해도 계속 말을 안 듣는 그러한 사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친구나 가족이나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하고 계속하고 뭐 아니면 하라고 뭐 해달라고 이렇게 해도 안 해주고 이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있었는데 친한 친구랑 연락을 하는데 이제 저한테 서운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답장의 길이로 하는 겁니다. 키읔키읔 이렇게 뭐 뭘 물어봤는데 키읔키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너가 서운한 일이 있었구나 나한테 뭐 그런 거가 있었다면 말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너가 서운하다는 감정을 뭐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서운한데 서운하다고 말하기가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이해를 하겠지만 너도 말하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갔었는데 그 다음에 또 서운한 일이 있으면 또 답장으로 키읔키읔 뭐 같이 놀다가 서운한 일이 생기면 아예 그냥 말을 안 하고 대화를 단절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같이 놀다가도 말을 안 하고 계속 키읔키읔 뭐 이런 식으로 답장을 하고 뭐 저도 이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 미안하고 또 우리가 오해가 있었다면 또 풀어나가야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서운했는지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을 안 하고 막 키읔키읔만 하지 말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서 친구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도 저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일처럼 이 반복과 반복의 쳇바퀴가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인데요.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향을 태우며 섬김으로써 나를 화나게 한 죄악 때문이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뭐 나라가 약해서 뭐 정치를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런 악행에 대한 대가로서 유다를 아예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멸망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은 자기들이 우상을 섬겨서 이 나라가 망하는 이런 힘든 상황을 겪고 나서도 또 계속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이 10절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내 율법과 율례를 따르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는데도 계속 교만하고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과거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얻고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냥 역사는 역사고 계속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하던 대로 다 우상들을 섬기고 이거를 고치지 않고 죄를 끊지 못하고 쳇바퀴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겁니다. 참 한심하게 느껴지죠. 나라까지 망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다니.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저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친구를 미워하거나 예배 때 집중하지 않고 뭐 다른 걸 하거나 죄를 짓고 나서도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열심히 제대로 해야지 하다가도 또 반복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람은 웬만해서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온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또 그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복하려고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욱 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생활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 다행인 게 있어요. 제가 앞에 말해준 제 경험에서는
그렇게 계속 좋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친구가 있을 때 저는 그냥 관계를 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으니까 뭐 관계를 하나님께서 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좋은 곳으로 더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를 반복할 때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기 좋은 자리로 우리를 하실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요.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력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욕심부리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에 우리의 모든 눈과 마음이 쏠려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봄으로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고 진짜 왕이시고 진짜 주님이시고 진짜 선한 목자이시고 진짜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